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소위 믿음장이라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한 5절 정도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모든 절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문장의 끝에 이제 보이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음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이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볼까요?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나오죠? 보고. 그 다음에 24, 5, 6이 하나의 거대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6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바라봅니다. 이것도 또한 본다는 얘기죠. 또 27절에서는 보지 말아야 될 것과 봐야 될 것을 대조하면서까지 얘기를 해주죠. 27절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자, 23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무엇을 봤는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뭘 봤습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문장의 구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가? 신구약 성경이 66권 모두 다가 누가 썼다?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주체, 그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근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시켜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죠. 그래서 성령님은 원저자, 그리고 인간의 기록자를 저자라고 하는데 66권 모두가 저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것은 누가가 기록했다. 우리가 정확히 알죠.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 하는 걸 정확히 아는데 성경 몇몇 권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구약엔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신약과 오늘 이 시대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도무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썼을지 전혀 모르겠다. 그 정도는 아니죠.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은 역시나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문장이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도 의사이기 때문에 꽤나 지식층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문장이 조금 길고 복잡할 수 있는데 누가의 문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 서신의 문장은 한 절을 설명하기가 한 번의 설교가 부족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한 문장으로 좀 묶여 있거든요. 물론 또 영어 역번은 조금 풀어서 쉽게 문장을 뚝뚝 끊어 놓기는 했어요. 차라리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해줬으면 성도들이 읽기가 조금 편했을 텐데 성경은 이제 가능한 히브리 헬라 원문의 그 구조를 가능한 살리려고 하는 번역을 추구하다 보니 영어 역번처럼 쉽게 문장을 끊어주지 않았어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를 만약 쉽게 영어 역번식으로 끊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24절부터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25절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26절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제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읽기 쉬워요. 그죠? 근데 24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줄줄줄줄 연결되니까 도대체 뭘 바라봤다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봤다는 거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데에 바라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가 그렇게 특출나게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4, 5 그리고 6 여전도 회원들은 아마 아이를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이들을 낳으신 후에 그 아이를 봤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다들 어머니시니까 뭐 일여전도의 회원들도 자신의 자녀가 갓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은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시겠죠. 아름답던가요? 저는 누나에게서 생질들이 12명이 있다. 이미 뭐 여러 차례 너무 말씀드려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누나도 자형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사돈 어르신들도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어린 내 눈엔 이게 왜 이쁘지? 갓 태어난 아이는 얼굴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쪼글쪼글하다 그럴까요? 그렇죠? 신생아 태어나면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를 보여주잖아요. 요즘은 아주 뭐 이렇게 모든 걸 딱 차단해서 유리 건너편으로만 볼 수 있지만 저희 큰 누나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그냥 아이를 만져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줬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70년대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볼 때는 아무 가까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왜 이쁘다 하는가. 오늘 저녁에 아내한테 맞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3명이 낳았을 때도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 아이는 태어났는데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제가 원숭이띠이긴 한데 원숭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털이 복실복실 했었어요. 이게 뭐 이뻐요? 사실 그렇게 이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상태가 정말 우리가 23절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의 상태였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이었죠? 우리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도 약간 천사 같기는 하네요. 자, 제가 얼마나 아이들이 막 천사 같고 이쁜지 목사님의 설교를 목사인 저조차도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니까 시선이 목사님을 향한 이 모니터를 안 보고 약간 시선만 돌리면 찬양 대석을 볼 수 있어서 자꾸 아이들에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가정의 아이들 너무 이뻐서 아이고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했더니 목사님 데려가서 키워보실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소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보니까 애가 안 오겠다 하더라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귀엽고 천사 같지만 막상 키워보면 그 아이가 정말 천사 같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뭘 보셨겠어요? 물론 어떤 분은 나는 믿음만 보았더라. 이렇게 저와 성경 공부할 때 고백하신 분이 계셨어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조금 섞어서 얘기하셨겠지만
믿음 가진 분을 만나게 해달라 했더니 오직 믿음 있는 분만, 아니 믿음만 있는 분을 만나게 하셨다고. 뭔가 다른 쪽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가 보죠. 뭐 여자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도 모이면 우리도 아쉬움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여성도님들도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그 시절에는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역시 남편들을 볼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11장 1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유명하죠. 자, 11장 1절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한번 살펴보죠. 이 믿음에 관해서 대전제가 무엇이었는가? 11장 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 두 개의 명제가 나타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증거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은 그걸 분명히 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예를 들어 며칠 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쭉 내려가면 나오는 사거리에서 우리 점촌에서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차량이 많이 밀려 있었고 저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라 그때 현장 보다가 한눈 팔면 또 2차 사고 나죠. 그래서 저는 핸들에만 집중하느라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만 주변 정황이 볼 때는 아마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자,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았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란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 한순간에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 같아 보였을 수도 있겠고 한순간에는 정말 말 안 듣는 미운 3살인지 미운 5살인지 미운 7살인지 요즘은 중고등학생만 사춘기를 겪는 게 아니라 40대 사람들 그 40춘기라 한다면서요. 40대 그거를 40 그걸 10자를 빼서 그 사춘기다. 40대가 되면 새로운 사춘기가 돌아온다. 아마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를 바라보고 그런 신조어가 또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 뭐 남편들을 바라볼 때도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분명히 속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그 아이가 어떠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자녀 잘 키운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랴. 나로 하여금 겨우 내 아이나 돌보는 일에 집중하란 말이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이 사회와 영광을 위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만의 사명은 아닙니다만 한 아이를 잘 키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18, 19세기에 소위 미국의 최초의 청교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미국을 건국했지만 서부 지역에서 금이 생산된다는 것이 유럽에 알려지자 유럽에서 물밀듯이 새로운 이민자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미국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언덕과 같다.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이라 하는 것은 순금을 얘기하죠. 정결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태와 같다. 그래서 미국의 초창기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격찬을 했는데 이 미국이 황금이 생산된다는 얘기가 세계에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그 황금의 눈먼 자들이 밀려 들어오니 미국은 급격히 세속화된 사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1차 대각성운동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운동의 주도적인 임무를 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도 결국 한 명의 사람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후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길러진 이 한 사람의 후손 가운데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대법관, 그다음에 부통령, 그다음에 정부의 장관급의 강요들, 그다음에 각 대학의 총장들, 변호사 이런 등등 소위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직업, 이런 직책, 이런 직위에 있으면 좋겠다고 어느 부모님이라도 바랄 만한 후손들이 일일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것이 그 사람 한 명만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소위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왜 어쩌다가 이 아이를,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은 남편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독방 육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기는 하지만 저는 어느 남성분보다 친여성적이라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누나 5이 어릴 때부터 언제나 우리 집은 처가였어요. 저에게 처가가 생기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저는 언제나 처가이고 처남인 위치였었지. 그래서 누나의 친정,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겪는 그 괴로움을 바라보며 여자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여성에게 잘해야 된다, 처가에 잘해야 된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혼을 했는데 처가의 평가는 어떤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왜 독방 육아라고 얘기하는가, 무슨 억울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여기는가, 남편 보고 그냥 도와달라, 조금 육아를 분담을 해달라 하는 요청은 분명히 필요하겠으나 내가 몹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억울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가지지 마시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결국 24절에서 26절까지의 26절의 하반절 뭐였죠? 그 부모들도 또 그렇게 해서 자라난 모세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제 와서 마음을 고쳐 먹고 남편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차라리 30대만 됐다 하더라도 우리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격려하면 이 사람이 좀 위대한 사람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이제 와서 뭐가 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도 그러했죠. 뭘 그는 버리고 그랬습니까? 24절 볼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버렸습니다. 25절에 하반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습니다. 26절의 중반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시대에 모세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어차피 애굽 제국이었습니다. 그가 이룰 수 있는, 히브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가 공주의 양자 아니겠어요? 히브리인이에요. 애굽 정통 애굽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수많은 인종들이 있어요. 애굽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바뀜으로 갑자기 히브리인들을 핍박한다. 왜 그러냐면 왕조, 인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히브리적이던 바로가 아닌 히브리인들에게 적대적인 인종이 새로운 왕조를 창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애굽이라고 통칭해서 부르지만 우리 한국 역사 생각해 보세요. 신라 왕실과 백제 왕실과 고려 왕실과 조선 왕실이 같습니까? 안 같아요. 다릅니다. 신라 왕실에서 공신이고 양반이었던 사람들, 또 고려 왕실에서 양반이었던 사람들, 조선 사회에서는 중인 이하로 전락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친적이 아닌 그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서 왕조를 창건한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인이 그 애굽사에서 왕권을 잡을 수 있는가? 못 잡아요.
히브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는 공주의 양자가 돼서 왕자의 반열에 이른 것이 모세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겁니다. 다른 그 어떤 히브리인도 모세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출세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버려요. 왜 그래요? 그 사회는 애굽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출세하려고 해봐야 그들이 포로기에 살았던 세상은 바벨론 사회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살았던 세상은 로마 제국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북한에서 48년에 월남하신 분들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나라들은 그것이 미국이든 또 한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열려졌던 영국이든 프랑스든 스페인이든 그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이 세상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출세해야 되겠다. 그건 애굽의 높은 관료가 되겠다는 꿈과 다름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높은 관료가 되겠다는 꿈과 다름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총독이 되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거절하고 가짜게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25절 다시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요 끝에 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헌신하는 4, 5, 6 여전도의 회원들이 지금도 어쩌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혹은 때로는 시부모님 때문에 또 때로는 또 다른 일 때문에 이미 충만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견디는 것이 특기여야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4, 5 여전도회 또 6 여전도회 회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가장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돈덩어리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다면 그게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보화를 지금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왜요? 26절 하반절에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7절에서 애굽의 왕을 노함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우리 4, 5, 6 여전도의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함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했던 것처럼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사역은 하면 할수록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는가? 그런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을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도 우렁각시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인들을 시험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보리 한 마리를 줄 테니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살아라 하니 어떤 사람은 30일로 딱 나눠가지고 적게 먹는 방법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먹었다가 죽을 써 먹다가 모질라겠다 싶으니까 미음을 써 먹고 이래가지고 30일째 되는 날 거의 죽을까 살까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 보리 한 말 팔아서 장사를 시작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걸 팔아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전래동화 속에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현재 보이는 것들, 우리가 현재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저 이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우리 교회 5년 뒤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 교회 10년 뒤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 교회 5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 아무것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험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고난과 수모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56 여전도의 회원들과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를 길러냈던 요게벳과 미리암과 같은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났던 모세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른 사막,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므로 그 광야 너머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